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새로운 느낌으로 이 말씀에 접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읽은 말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되어가지고서 아들을 낳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굽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부활을 할 것을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우리의 현재 삶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택하심을 받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산상수훈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왜?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미 소금입니다. 너희는 빛이 되라. 사람들 앞에 빛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빛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빛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소유하고
최후에 의해 승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소금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썩고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숫자는 적고 소수있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정말 암흑이 많이 덮여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쪽 정당에서 하는 얘기 들으면 또 그럴듯하고 저 정당에서 하는 얘기 들으면 또 그럴듯한데 둘 다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둡습니다. 거짓 소문들,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빛은 적지만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 이 세상에 있는 한 이 세상의 어두움은 밝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째 그래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직도 존속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소금이 되며 빛이 되는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뭔가를 계획해 볼 만한 그런 세상이요.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소수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요,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이상 우리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의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가 또 이 세상 속에서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금이요 빛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고 빛을 비추어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희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곳에 부자가 한 사람 살았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이 가족들은 호수에 나가서 낚시질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걸 아주 온 가족이 즐거워했어요. 보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름이면 대부분의 여가를 호수 한복판에 나가서 낚시를 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쏘이면서 거기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곤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은 더 이상 호수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바닷가에다가 매놓습니다. 모래사장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어느 해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 시즌이 다 끝났으니까 가족들이 배를 끌고 와서 모래사장으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도중에 뭔가 긁혀가지고서 배 밑창에 구멍이 난 거예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이걸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공에게 구멍은 뭐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그냥 칠만 잘해놔라. 그렇게 해야 보트가 상하지 않으니까 페인트 칠만 해놓으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워오니까 아들 셋이 아버지한테 와서 졸릅니다. 이제 날씨도 이렇게 좋고 그 호수도 다 얼음이 다 풀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낚시를 하러 나가야 되겠다. 보내달라. 아버지가 나는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가니 너희들이 가서 나가서 즐겁게 놀다가 오라. 그래 아들 셋이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갔습니다. 야 아들 셋이 보트로 나가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버지가 번뜩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보트 바닥에 있던 구멍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몇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들들이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갔다 그러면 이미 배가 가라앉았고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걸 생각을 해내 기억을 해내면서 울며 불며 백사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정말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슬퍼하며 통곡을 하며 백사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세 아들이 낚시질을 다 끝내고 돌아와가지고서 배를 물가에다가 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얘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안전하냐? 나는 너희들이 다 죽은 줄만 알았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페인트공이 페인트를 치다 보니까 배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 페인트공은 페인트 칠하는 것만 돈을 받았지 구멍 수리하는 것은 그건 자기
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지도 않았지만은 그 배에 구멍난 것을 깨끗이 튼튼하게 잘 수리해 두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나이 많은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페인트공을 찾아가서 100배 살해하면서 정말 고맙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고 어쩌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정말 고맙소. 당신이 나에게 이 세 아들을 돌려준 은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페인트공이 빙그레 웃습니다. 얼굴에 빙그레 미소가 떠오릅니다. 이 빙그레 웃는 이 미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요구하지 않고 누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요, 내가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요구하고 요청받지 않았지만은 한 발짝 앞서 가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착한 행실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행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일을 하고 빙그레 웃는 겁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 세상은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신선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평생을 두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영생의 나라에 즐겁게 손잡고 함께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독생자의 피로 씻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희들로 하여금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